자, 오늘 제목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이나 종교개혁이 있었던 500년 전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딱딱한 말씀이고 나와는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조부터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성전 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은 11조 제도의 회복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 규례 준수에 대해서 나오고요. 다시 23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방인들과 통혼 문제, 그 부분에 대한 처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대강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좀 써달라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타락의 역사입니다. 반복이 된다 그랬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이옴 하우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은 아까 제가 그 구조를 나눌 때 말하지 않았지요. 성벽 봉헌식이 있던 그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전 444년도입니다. 두 때로 나누어서 성벽을 행진하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과 성벽과 모든 건물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를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4절과 5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랬더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내게 부딪혀 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리면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성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는 거룩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 그 방법 말고 다른 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중에 어떤 자들이 있느냐? 섞인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섞인 자들.
섞인 무리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섞인 무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늘 문제들을 일으켜 왔어요. 그들의 그 불평하는 말과 세상 것들에 대한 그 미련 섞인 말들이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는 그 마음을 항상 무너뜨렸고 항상 괴롭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지파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절기 이야기, 예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11장부터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의 가장 제일 앞에 누가 있느냐? 항상 섞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 앞에 그 섞여 있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욕심을 내어서 말을 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 생선이 먹고 싶다, 야채와 과일이 먹고 싶다, 애굽이 너무 그립다, 세상이 너무 좋다, 이런 말에서부터 뭐냐? 민수기의 환란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특징이 무엇이냐?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말로써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 말로써.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섞여 있는 무리가 있는데 특징이 바로 뭐냐? 불평입니다. 불평입니다. 감사할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왔는데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할 것을 꼭 부각시켜가지고 그것만 주변에다가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나는 하나님 예배할 거야, 난 하나님 잘 섬길 거야 하는 그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여러분은 그 사이에 서서 멈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멈추는 자가 되세요. 시작. 여러분, 멈추는 자가 되셔서 내 마음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지키고 우리 진천의 성도는 이 섞여 사는 무리 중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444년도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날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중에 섞여 있는 모든 무리들을 분리하고 쫓아내는 그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1절에서부터 3절은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구조상으로 12장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장에 왜 되었을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444년도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결론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4절부터가 문제입니다. 4절은 주전 432년도에서부터 429년도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12년에서 15년 정도 지나간 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여러분, 도비야는 누굽니까? 도비야, 산발락과 함께 성벽 재건을 가장 많이 방해했던, 가장 심하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인데 이름은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인데 이름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건지 아니면 유대인이었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암몬으로 망명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몬 사람으로서 히브리식 이름을 쓴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섞여 있는 자들의 대표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는데 다시 섞여 있는 무리의 대표자로 도비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섞인 무리들을 다 분리시켜 놓았는데 1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다시 섞인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벽 안과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더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쉬는 방과 예배를 섬기는 이 레위 사람들이 쉬는 방과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던 그 곳관을 합쳐가지고, 저거들 마음대로 합쳐가지고 큰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방을 누구에게 줬다? 도비아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의식과 교회의 재정을 섞인 자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섞인 자에게. 보세요. 도비아.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들어와가지고는 무엇을 바꿉니까? 성전의 모양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그리고는 들어와서 성전의 모양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그 내면 상태를 바꿔버립니다. 말로써 여러분의 그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바꿔버리고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세상적인 것들이 절대로 왕노릇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 풍조가 왕노릇하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셔.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의 재정과 예배를 세속적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결국은 예배 의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 의식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여호와께서 홀로 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의 모습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별되어야 하는데, 교회와 여러분 세상 기업은 달라요. 교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복지센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재정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구약의 결론인 성전과 예배와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는 항목으로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결론인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항목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항목을 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모든 것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그리고 들어와가지고는 성전의 모양을 세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러한 도전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흑암의 종, 세상의 종, 사람의 종된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444년도 성벽 봉헌식을 할 때만 해도 그들 가운데 여러분 구별되는 역사, 분리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는데 13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4절 끝부분,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가까이 지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섞인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미혹에 빠질 수 있다.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싶어. 그래도 섞인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한 주간 내도록 세상 가서 살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가까이 하며 지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의식적으로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의 거주지를 주의 교회와 가까이 정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며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향받습니다. 마음 흔들리고 미혹에 또 빠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자고 할 때에 그 말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엘리야십입니다. 가장 먼저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부축해서 일어나가지고 북쪽에 있는 성벽과 양문을 건축한 사람이 엘리야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맺고 끊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와 통하는 대로 관계를 맺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산발락과도 사돈지간을 맺어요. 엘리야십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혼합에 대해서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상태가 혼합된 상태고 타락된 상태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혼합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작.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뜻 자체가. 교회라는 뜻,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혼합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44년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자기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중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죽고 느헤미야마저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애들이 사고를 치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모세가 그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없는 틈에 느헤미야 10장에서 인봉했던 그 세 가지 규례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에 상거래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11조 신앙을 생활하여 예배와 성전과 제사장을 지키겠습니다. 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만에 무너졌을까요? 얼마 만에 무너졌을까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길어도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어도 3년. 1년도 안 걸렸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내용도 있고 해서 1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길어도 3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지요. 제가 예전에 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의 타락은 1초도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1초도 안 걸린다.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성장시키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은 우리 인간의 타락은 여러분 단 1초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원래부터가 타락 상태니까. 원래부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간에 불신자를 만나든 신자를 만나든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사람들 집 밖에 모릅니다. 이래요. 집 밖에.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지 그 답을 알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함정 가운데 빠져 살아왔기 때문에 나 중심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 살아가고 내 성취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본질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본질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요 함이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지도와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질대로 살아가다가 내 필요에 따라 살아가다가 신앙생활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전반부를 우리가 지금 봤는데 12장과 13장의 이 장 구분을 보면은 느헤미야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1절에서부터 3절은 원래 12장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13장에 배치가 되었어요.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가 타락 상태, 혼합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섞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존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고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왕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내용을 13장 서두에 두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존재다. 우리 진천교회는 구별된 공동체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왕노릇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계속되어야 하는 성전개혁입니다. 우리의 타락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뀌지 않는 그 영적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혁교회의 슬로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개혁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왜? 우리의 상태 때문에.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각성 운동과 언약에 그 임봉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았던 결과 느헤미야 10장에서 임봉했던 그 세 가지 약속들을 다 어겨버립니다. 다 어겨버려요. 그리고는 섞인 자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는 세상의 것이 왕노릇하니까 편하기는 편한데 신앙생활하기 편하기는 편한데 성전의 모양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미. 좋기는 좋은데 말로써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기준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좋기는 좋고 편하기는 편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8절 말씀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야라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2주 전인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막 몸을 부르르 떨다 할 때 그 똑같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솔직히 나기도 났어요. 그런데 화보다는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너무 걱정되고 너무 두렵고 이 상황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나 온유하고 사랑이 많았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재밌었거든요. 도비아 세간살이를 집 바깥으로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그 방을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치워라. 다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갖다 놔라 명령을 합니다. 똑같이 원상태로 회복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와 동일한 모습이 느헤미야 13장에서 모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전의 모습은 세상과 똑같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보거든 여러분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서서 멈추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멈추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멈추는 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겨버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하나님이 제때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가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도비아가 성전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세속적으로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11조 신앙이 무너지면서 레위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도망하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로 보면 빠져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지요. 그럼 이들이 도망한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민수기 3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작은 성읍들을 각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조금씩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머무르면서 자기의 소유물과 가축을 거기에 두고 그 성벽 주위로 조그맣게 밭을 갈며 살아왔는데 그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망조입니다. 망조. 이스라엘이 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슬프고 걱정이 너무 되고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누구를 꾸짖습니까? 본문을 보면 도망간 레위인들을 꾸짖습니까? 누구를 책망합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레위인들이 아니지요. 이러한 일을 멈추지 못했던 민장들을 꾸짖는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았던 자들을, 막을 수 있는데 막지 못한 자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관리하던 지방 관리들인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레위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또다시 성전은 텅텅 비어버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없으니 예배는 드려지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더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내리지 않고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급하니까 성전 안에 우상들을 들여다 놓고 이 실패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또 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아멘. 버린 바 되었느냐, 이 말이 아잡으라는 말입니다. 홀로 남겨두다. 무엇을?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홀로 남겨두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홀로 남겨두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의 11조 회복하게 하고 4명의 충직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다시는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느헤미야가 만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안식일의 규례도 무너졌는데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도비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정말 선하셔,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어떻다? 섞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섞인 자가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고 들어와서는 성전에서 왕노릇하며 성전의 모양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속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 신앙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11조 신앙이 유지되지 않으면 서서히 뭐가 없어진다?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홀로 두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주일 성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성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니까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술틀을 밟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싣고 와서 음식을 팔고 있고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경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막 느헤미야의 그 막 한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실패의 역사를 너희가 또 되풀이하고 있느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방법을 씁니까? 19절 말씀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진짜 대단합니다. 참 보면 재미있어요. 안식일 전날 밤부터 해가지고 안식일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냥. 방법이 조금 심하죠. 완전 성문을 닫아버리고 그 위에 지키는 자들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서 잠을 자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닫기 전에 빨리 들어가려고. 문 열면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경고합니다. 너희가 다음에 그러면 내가 잡아 가두겠다. 엄중하게 경고를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패의 역사를 여러분 되풀이하지 마세요. 실패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들과의 통혼입니다.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 신앙이 무너지면 주일 성수 무너지고 주일 성수 무너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썩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문제가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가 뭘까요? 물론 썩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 큰 문제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애를 낳고 키우다가 보니까 애들이 여러분 히브리 말을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 말을 몰라요. 아이들이 엄마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다 보니까 엄마들의 모국어, 그러니까 아스돗 방언, 모압 방언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성 안에 공통어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모른다? 성경의 언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를 모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말씀을 읽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 복음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많은 후대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여러분 많은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중직자 가정의 아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의 아이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성세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그렇게 대고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유를 자꾸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성경의 진단은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부모 세대의 교회관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만큼 부모 세대의 예배관이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헌금관이 다 무너져 있어요. 부모 세대가 세상을 가까이 하며 이미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니 믿을 이유가 없지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의 역사를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랑이 많던 느헤미야가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람을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쥐어뜯고 이거 오늘날 같았으면 신고 들어갔지요. 근데 이해가 되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예전에 여러분 12년 전에 에스라 9장에도 보면은 에스라도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재미난 것은 그때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털과 자기의 수염을 뽑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지 거 안 뽑고 남의 거 다 뽑고 있어요. 요거는 성격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솔로몬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오나. 여러분, 그러니 부모 세대인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우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돌이키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지고 실패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눈높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언약 백성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결국은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그 가문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섞인 자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대단하지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잡아야 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관심 없는 일이다 나하고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본문 성경을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또 알아본즉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내가 또 본즉 그랬어요. 23절에도 그때에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다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피고 살펴서 멈추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느헤미야와 같은 멈추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진천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후대들 위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그러한 공동체로 여러분부터 우리부터 다 개혁되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또 공통되게 또 나오는 게 있어요. 14절 말씀에 11절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해야 하면서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성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지요. 안식일을 회복하면서도 23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과 3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무엇으로 했다? 다 기도 속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봐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일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자가 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